자, 오늘부터 새로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은 밥벌이인가 소명인가?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시는 일이 밥벌이입니까? 자, 소명입니까?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밥벌이가 무엇입니까? 밥벌이는 사전에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이 밥벌이가 된다는 것은 일을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계 수단으로 하는 일이 아니십니까?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생계 수단이 아닙니까? 자, 어떻게 대답을 하실래요? 대답하기 좀 어렵죠. 생계수단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예. 자, 그러면 일은 소명입니까? 자,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일이 소명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받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는 일이 소명입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소명입니까? 질문도 예라고 답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 일도 아니고 목회도 아니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일을 밥벌이로 생각하실까, 소명이라고 생각하실까 궁금해서 설문조사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여러분 설문조사 하신 분들 계시죠? 그 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과는 이렇습니다. 한 60%, 즉 설문조사에 응하신 분의 60%가 내게는 일이 밥벌이입니다.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자, 어떤 질문을 했는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충분한 돈이 주어지면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정도의 돈이면 일을 그만두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을 보면 일이 밥벌이인지 아닌지 금방 탄로가 납니다. 자, 거기에서 30%의 분이 10억에서 한 50억 정도가 생기면 당장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습니다. 10억에서 50억. 10%의 분들은 100억 이상이면 당장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한 달에 정기적으로 한 4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 8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면 일을 당장 그만두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이 소명이다라는 분은 얼마나 될까요? 한 17%가 됩니다. 성근에 들립니까? 이게 지금 괜찮아요? 희한하네요. 이런 데도 잘 들리는 게. 자, 17%의 우리 분들이 일은 소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굉장히 힘들게 하시고 계시는구나. 일이 무척 고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세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생계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즉 밥벌이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생계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일이 생계 수단이 될 때에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놀고 생활하시는 분들,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일을 하지 않고 놀고 살아가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를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줄 아십니까? 평생 일만 하고 살아라. 이 이야기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랍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돈을 모으는 수단으로서의 일입니다. 일을 하면서 이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풍족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발동을 합니다. 집 한 칸이 없을 때는 집 한 칸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집니다. 집이 한 칸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좀 평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생깁니다. 그러면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됩니다. 집이 좀 커졌습니다. 옆집에 보니까 자가용이 멋집니다. 나도 저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야 됩니다. 일을 하나만 했는데 이것으로는 돈을 충분히 모을 수가 없습니다. 일을 2개를 합니다. 이분에게 일은 돈을 모으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자아실현, 자아실현의 수단으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좀 안정이 되었습니다. 살만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를 좀 드러내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이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약간 해결이 되고 나면 그러면 명예에 대한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명예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개는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읽었습니다. 그 중에 밥벌이 마인드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제목이 참 설교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밥벌이 마인드. 이건 기독교 책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직장과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제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분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밥벌이라는 것이 그 의미가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자, 그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밥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밥벌이라는 생각이 힘들 때에도 참을 수 있었다는 거죠. 밥벌이를 하면서 힘들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밥벌이는 사실은 수치스러운 단어 같은데 밥벌이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단어라는 표현을 이분이 씁니다. 밥벌이라는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 같은데 이분은 밥벌이를 통해서 경외스럽다는 그런 느낌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자, 이 밥벌이라는 것이 이것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즉 밥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안에도 뭔가 힘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밥벌이로서 일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리즈 설교 제목이 일이 밥벌이인가 소명인가 이 제목 자체가 사실은 이 밥벌이를 굉장히 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성경은 밥벌이로서 일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할 때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을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를 드러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일이 그것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고 다른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4주 동안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은 선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선물 꾸러미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일은 선물이다 이 생각을 오늘 예배 시간 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울리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까? 자, 일이 소명이다라고 할 때에 이 소명이라는 의미 속에는 좋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떤 일을 하도록 함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고 가신다는 것은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소명으로 주셨을 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소명이다라는 의미 속에는 일이 좋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일은 선물이다라는 이 선물로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은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자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노동하셨다는 느낌이 별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장 2장에 보면 창조하시다는 표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으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드시고 지으시다라는 것은 일하는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뭘 만들다, 뭘 짓다, 이것은 노동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4편 24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거기에서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시편 104편은 거기 보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표현을 보십시오. 주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지으셨으며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하셨다는 표현은요, 지으시고 만드시다는 표현은 장인에게 쓰이는 동사라고 합니다. 장인, 기술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이전에 어떤 분이냐, 일을 탁월하게 하시는 일꾼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끝!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면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장인처럼, 기술자처럼 일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러면 가만히 계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드시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그 다음에 돌보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궤변을 일삼는 자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는 하셨는데 창조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하신다. 즉 하나님은 뒷방에서 구경만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창조는 오케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창조하시고 자동 장치로 다 만들어 놓고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하나님은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나 책의 글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숨어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필립 젠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까? 만약에 헬라 시대에 그리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은 반드시 분명히 철학자로 대답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고상한 직업이 철학자이기 때문입니다. 철학자 아니면 왕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히브리 땅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셨느냐? 목수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목수로 이 땅에 오셨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일꾼으로 등장하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탁월하게 만드신 장인으로 하나님이 묘사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꾼의 하나님을 아시는 사람은 복음서에 나오는 목수로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은 보면요,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예수님이 30대에 자기를 이제 드러내셨죠. 공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 때마다 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 그리고 힘든 사람들, 죄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 저 동네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피곤하게 사셨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할 때에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피곤하시다는 거죠. 예수님은 육신이 피곤하실 정도로 그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0세 이전, 즉 몫으로 사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예수님의 30세 이후를 보면 이전을 얼마든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정말 열심으로 사셨다는 것은 이전의 몫으로도 열심히 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집의 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집안의 가장으로서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 그 요셉의 대를 이어서 목수입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다듬어서 문틀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의자도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테이블도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을 팔다가 대금을 못 받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작품들을, 제품들을 사람들을 볼 때에 어떻게 봤을까요? 자, 우리 성가대에 계신 분들, 우리 성가대원들은요, 예수님 만든 작품들 보고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제가 보면, 우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들이 걸작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창조를 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후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의자들, 예수님이 만드신 문틀, 예수님이 만드신 테이블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을 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정말 놀랍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추석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꾼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삶의 애환을 경험하셨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온 가정이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을 살아가면서 그 가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아시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단함, 피곤함을 예수님이 경험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영광의 옷을 입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 우리의 삶은 평범하죠. 그냥 그저 그런 날, 그냥 똑같은 날. 그런데 그 똑같은 우리의 평범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날로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범한 삶이 그냥 그저 그런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38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한다고 정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요즘 그 책들 보면요, 시중에 나오는 책들 보면 이 창조 이야기, 창세기 창조를 신화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시중에 그 서점에 가시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을 그냥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뭐 종교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는 신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니까요, 고대 종교에도 이 창조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설화가 있습니다. 즉 창세기에만, 성경에만 창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대 세계 안에서 그것도 보니까 창조 이야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화죠. 그래서 성경도 새로울 게 없다. 그 모든 고대 종교 안에서 나오는 창조 설화나 성경이나 그게 그거다. 그래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도 결국은 신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 신화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차이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 그 이야기뿐만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고대 설화에 난 창조 이야기하고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이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창조 이야기,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을 일꾼으로 묘사합니다. 장인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창조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고대 설화에서는요, 신들과의 싸움에서 이 세상이 펑하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대 바벨로니아 지역에 에누마 엘릿이라는 그 창조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신들의 싸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루뚝이라는 신이 이 티아맛이라는 여신과의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기면서 그 죽음에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당하죠. 자, 그런데 성경은요, 두 세력 간에 싸워서 나온 것이 우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적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적수로 사탄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사탄도 피조물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성경은 창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하나님이 장인으로 탁월하게 만드신 작품이 창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대 설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일을 평가할 때요, 아주 나쁘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신이 일을 한다,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천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고대 설화에 등장하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탁월한 일꾼으로 나오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을 볼 때에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휴, 내가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일은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겠죠. 악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밖에서 벗어난 그런 일 말고요. 어휴,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 이 운전 언제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 일을 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좋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덕분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일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부정적으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한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유익을 주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굉장한 기쁨을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혼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그 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거기 보면 정복하라. 여러분, 정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서 인간이 그 속에서 땀 흘리고 수고할 때에 거기서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에 거기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열어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끄시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일하는 명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낙원에서요, 아담이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일했습니다. 아담에게 일은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담에게 일은 욕구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 아름다움의 욕구, 그것처럼 일도 아담에게는 하나의 욕구였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일이라는 게 무슨 구속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주범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공급을 하실 수 있지만 아담에게 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공급을 하시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편 117편 1편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변을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세우시는 헛되도다. 자,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헛되도다.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누가 세워요? 보통 부모가 세우죠. 가정을 부모가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절대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성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파수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그 성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부모가 가정을 세울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가정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시면 그 가정이 견고하게 섭니다. 자, 그러면 그때의 부모로서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죠. 부모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이 성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성이 아주 견고합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떻다는 거죠?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자기를 통해서 성이 견고하게 세워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제목이 뭐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만종이죠. 만종. 밀레가 그린 만종입니다. 밀레는 1814년의 사람입니다. 프랑스에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만종이라는 작품이 이 다빈치의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 이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19세기에 가장 많이 복제가 된 작품이 만종이라고 합니다. 이 만종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고 사람들이 좋아한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밀레가 어릴 적에 그림에 대한 소질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를 이제 도시로 보내서 그림 공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리로 가서 그가 그림 공부를 하면서 그때는 인물화,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49년에 다시 시골로 옵니다. 시골로 와서 그때부터 농민의 그림, 이런 농사, 이런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가 어릴 때에 경험한 것이 뭐냐? 할머니, 부모님을 통해서 일을 하고 일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릴 적부터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또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레가 바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일을 하고 노동을 한 이후에 평안함, 안식, 감사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습니다. 이 글을 보면 노동의 신성함이 느껴진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태양이 저 지평선 너머로 이제 거의 떨어졌습니다. 이 황금빛 낙조가 온 들판을 휘감고 있습니다. 저녁 때입니다. 부부가 일을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 남자 옆에 삼지창이 꽂혀 있습니다. 이 삼지창은 열심히 일하던 삼지창이죠. 열심히 일한 삼지창이 잠시 휴식을 딱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 옆에 보면 손수레가 있습니다. 거기에 포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쪽에 보면 감자 소쿠리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일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소출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일을 통해서 좋은 결실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면 그 지평선 쪽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저 당시에는요, 교회가 종을 하루에 3번 울렸다고 합니다. 일을 하기 전, 일할 때죠. 점심 때, 그리고 일한 후, 저녁 때 3번 울렸습니다. 그때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 종소리를 듣고 일을 시작하고 종소리를 듣고 일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 부부가 저 교회에서 이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노동이라는 것이요. 노동이라는 것이 이게 신성하다는 거죠. 노동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에 만드는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노동을 주셨을 때는 그 노동을 통해서 좋은 것을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일에 대한 철학이 확고했습니다. 즉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보면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천막 만든 일을 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든 일을 했는데 바울은 사실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전도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활비를 받아서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손으로 직접 노동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노동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노동을 통해서 자신의 생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동을 통해서 하시는 그 기쁨들, 즐거움들을 그가 맛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거기 보면 일을 어떤 일을 할 때에 손으로 노동을 하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근면을 이야기합니다. 근면, 열심히 일하는 거죠. 일을 절대 천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어느새부터 슬그머니 교회 안에 엉뚱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는 이원론이 존재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했는데 교회가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교회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부유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속화라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를 보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패를 했습니다. 그 부패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노동에 관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지역에서는 이 영육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이원론이 철학의 사조였습니다. 이것이 이 그리스 사상의 사조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도요,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따로 있다, 즉 하등 사람이 따로 있다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 육체로 일하는 사람을 하류 인간으로 취급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로마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 영혼은 선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묵상하고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높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철학가들을 굉장히 높이 세웠습니다. 반면에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 수공업자들, 노동하는 사람을 굉장히 천시했습니다. 이 동물도 육체는 있기 때문에 육체를 쓴다는 것은 동물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일을 매도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속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서 어떤 사상이 생겼느냐 하면 성속 이원론이라는 사상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은 선하고 교회 밖은 선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은 이것은 선하지 않다라고 구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같은 사람, 수녀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고귀한 사람이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뭐 구두를 깁는다든지 빵을 굽는다든지 이런 사람은 선하지 않다라고 구분을 지어버렸습니다. 자, 이 사상을 누가 깼느냐? 종교개혁자들이 깨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교회 안과 밖을 절대 구분하지 않는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우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한 일이 아닌, 그냥 우리가 하는 뭐 구두를 깁는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든지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밖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비록 신부가 안 될지라도 자기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악한 일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 일에 빈부귀천 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속 구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헬라 사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교회 안에는 선한 일이고 이 바깥의 일은 세상 일이라고, 이건 적당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되고, 그런 식으로 구분 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게 헬라 사상에서 들어온 사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바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10대 후반의 소녀가 와서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라고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회개한 증거가 뭐냐? 그때 이 소녀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집을 청소를 할 때에 쓰레기들을 몰래 구석으로 탁 밀어 넣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더 이상 당신에겐 질문이 필요 없습니다. 들어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악수합시다. 이 10대 후반의 이 소녀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일터에서. 그전에는 그냥 쓰레기를 후미진 곳에 그냥 철떡 밀어넣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증거 어디서 나타나야 되느냐? 일터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터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계십니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걸 내가 그만두고 싶은데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이게 사람이 어리석인 거예요. 내게 정말 이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게 같이 있을 때 좋은 게 몰라요. 언제 좋은 걸 압니까? 이거 잃고 나면 그제서야 아이고 그때 그분 좋았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 일도 똑같습니다. 아이고 내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러다가 그 나중에 일 못하게 돼 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그때 일할 때가 좋았는데 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장인처럼 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시고 이를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또 누리게도 하십니다. 일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일이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그 일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